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 이 짧지만 강렬한 설교를 저희가 오늘 함께 들으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도전받고 들었으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마지막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나 어떤 일의 맨 마지막 부분, 피날레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은 다 유의미한 시간으로 또 순서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남길까요? 내 생애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가장 필요한 말을 하고 가장 지금 시급한 말을 할 거예요. 유언이죠. 그리고 그 유언은 심지어 법적인 효력까지 띠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따르는 걸 유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생의 삶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생애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13장이 세족식 본문입니다. 성목요일로 알고 있는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시작됐던 이 12장은 적어도 수요일이나 혹은 화요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이 44절부터 마지막 대중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13장에도 계속 여러분 성경 보면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중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선언한 설교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7절부터 50절까지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에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딱 이렇게 자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파트 1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파트 2라고 보면 됩니다. 파트 1에서는 무슨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7가지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자기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포도나무에 관한 그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를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던 사람도 뜨게 했고,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냈죠. 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선언과 7가지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이적, 기적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어요. 사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인?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가지 표적을 연이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최후 대중 설교, 모두를 위한 설교를 저희가 들으면서 도대체 이 설교 내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수많은 메신저들이 설교하는 이 홍수 같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해보자 라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별로 준비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37절은 그렇게 방금 절방적인 보도로 시작을 해요. 결론 부분, 파트 1의 결론 부분에 유대인들은 결국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38절부터 나와요. 근데 그걸 조금 두 번째 보기로 하고, 첫 번째, 왜 이들이 7번의 기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는 왜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자, 유대인은 기적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여전히 섭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헬라인은 지혜, 지식을 좋아하고 유대인은 오죽하면 기적을 좋아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굉장히 기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맞게 맞춤식으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창조, 새로운 질서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창조의 버금가는 변화이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 얘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고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리를 걸은 건 뭡니까? 자연 세계마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 모든 자연의 기후 변화와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에 속속들이 들어와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7가지 자기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이 내린 잘못된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이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성경은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이런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고 가르쳤는데 그가 동시에 무슨 말씀을 지금 자꾸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이 12장 앞부분을 보면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들의 지금까지 배워온 종교적 틀 안에서 메시아는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무슨 슈퍼맨 신드롬 같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죽는다고 얘기해?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군중들의 반응이 반신반의예요. 이런 기적과 가르침을 보면 믿을 법한데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죽어야 된다,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연거푸하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메시아라면 저렇게 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가면 나머지 안식일 외에 그런 날에 기적을 일으키겠지. 안식일을 범하는 건 정면으로 뭘 위배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나사렛 출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골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그러니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첫 걸음을 내딛는 건 비교적 쉬워요. 의외로 쉽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만 그 다음 걸음 계속 신앙인답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살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죽어야만 맺히는 열매, 왜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까요? 안 죽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을까요? 그들이 안 죽었으니까. 안 죽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었다 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믿음으로부터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오늘 믿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해요. 행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건 문제를 삼겠다, 그 얘기 나오거든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믿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설교를 듣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말씀 4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늘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광야를 걸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간절한,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 상황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할 때 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다 생각할 때 옵니까? 대부분 후자 아니에요? 전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럼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좀 편안해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둥, 절박하면 새벽 4시면 눈이 벌떡벌떡 번쩍번쩍 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좀 편안해지면 7시, 6시, 8시가 돼도 피곤해요. 그냥 침대가 나를 당기는 거죠. 왜 그래요? 절박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첫 걸음 내딛기 어렵지만 갈수록 쉽지만 갈수록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앙을 담보로 내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울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스물스물 자기 옛 생각, 옛 사람이 올라오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나도 믿지 않았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이 공간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문 벗어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자기 선언이 있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 방금 말씀한 대로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38절. 왜 믿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이하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종의 노래를 4번에 걸쳐 이야기하는데 요 53장이 가장 대표적인 노래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기사,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유명했고 그리고 두루마리가 다 온전히 남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3장은 그닥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니까. 자기들 메시아 관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2000년 전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죽겠다라는 말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걸 딱 인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3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1절까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가 소명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 이하에 방금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하겠다. 돌이켜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듣고 그럼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데 말이야 네가 가서 말을 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사야의 사역은 뭡니까?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 그 의미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얼마나 힘 빠지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하나 담겨 있어요. 바울의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뭡니까? 동족 이스라엘이었어요. 전도여행을 거듭할수록 유대인들 물론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많이 돌이키는데 도대체 나의 동족 유대인들은 거색에 저항만 할 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뿐 아무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아니죠. 얼마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굉장한 딜레마에 바울이 빠집니다. 로마서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9장, 10장, 11장이에요. 거기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바울의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다 담아내죠. 그런데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어요. 25절, 11장 25절과 그리고 33절인데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여행 중에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물론 그래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지만 그렇게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이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이런 모든 섭리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일들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도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이 33절 이하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 찬가라고 해요.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하는 그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바울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데, 막연하게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요한이 한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90년 이후 정도로 봅니다. 이미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으로 나중에 유배가 됐었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를 사도로 가서 섬기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있어요. 어쩌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요한이 밝힐 때 이 내용을 굳이 쓴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 복의 그 결과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읽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유대인들의 책임이 면피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종교관 때문에 벌어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또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100% 이해 못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겪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겪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조금 경과가 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깨달음이 와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요한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로,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신앙하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전했는데 많이 거부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2절, 43절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희망적인 보도 하나를 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관리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누굴까요? 어쩌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나 나중에 누구였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찾아가서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도 있고 또 향품을 제공하기도 했잖아요. 요셉 기억납니까? 아리마대 요셉 기억나시죠? 뭐 데어라 소매니 요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내들인 공연 멤버였어요. 니고데모는 영생이 무언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가 밤에 찾아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자기의 신앙을 밝힙니다. 살았을 때 밝힌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절망적이고 다 도망쳤을 때 밝혀요. 굉장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출교당할까 봐. 출교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던,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도 뒤에서 출교한다라고 협박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형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대상이 누구예요? 관원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만 당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너무 매몰차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썼어요. 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해석입니다. 해설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쓴 건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배교자가 속출했었거든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교회 안에 믿었다가 거절하고 혹은 숨기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염두에 둔 설명이기도 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관원들을 우리가 상당히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죠. 죽는 그날까지 계속 성숙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성숙한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런 모습을 띠는 거 쉽지 않아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여느 범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로만 멈추면 안 되죠.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을 가장 어려울 때 밝혔던 니고데모처럼. 사실 여기 나오는 관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도 진행형이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모든 것 다 버리고 저 오지로 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안 가져도 돼요. 한때 젊을 때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면, 그래 지금껏 그걸 내가 이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괜찮아요. 진행형으로 조금씩 그 마음을 넓혀가고 굳게 하면 될 뿐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제가 인정하고 그걸 타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걸 따지면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의 약간 단호한 평가를 뒤로 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1장부터 12장의 결론과도 같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누구를 향한? 대중을 향한. 그러니 얼마나 필요한 말씀만 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만 했겠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분위기를 한번 느끼면서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을 읽기를 바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아버지를 믿는 자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에 거한다. 그리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지금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 새로운 것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껏 12장에 걸쳐서 계속 누누이 설교하고 가르쳐왔던 내용들 외에 다른 새로운 것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 내용을 압축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껏 가르쳐왔던 내용,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굳이 새롭다 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 않겠다.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들려요. 아니, 이건 무슨 말이지?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 뒤에 가면 그 풀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심판이 목적이죠. 첫 번째 오신 건 구원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받고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울 것 없어요. 문제는 이 말씀조차 잘 못 듣고 못 알아들어서 문제죠. 그러니 새로운 거 들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디 영험한 설교자가 나타났다더라, 안 따라다녀도 돼요. 그냥 이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반복이지만 살기를 결정하면 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48절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뭐가? 지키지 않는 건 내가 심판 안 하지만 한 가지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내 말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그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예요? 구원을 못한다.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얘기니까 구원 안 한다, 그 말이죠.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접하면 심판을 면하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심판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지금까지 쭉 있었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부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경고인 거죠. 내가 그토록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사역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았지? 마지막 경고야. 진짜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 마치 이런 과장된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를 토하듯 호소하는 그 느낌이 안 느껴지십니까? 이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 놓여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익숙하게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말 한번 해봐, 그래 내가 들어볼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디 바라기는 매주 들리는 말씀이, 매일 읽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설교라는 최후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진행형으로 계속 예수님 닮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듣고 보지만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이 굳어버린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녹여주시고,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형 이 신앙을 오늘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그 심정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 들려주셨습니다. 구원, 영생,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또 내 안에 풍성히 담아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후렴 같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품으려고 피를 토하듯 마지막 그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동일하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오늘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이 삶의 자리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